명절이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될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제사상을 차리거나 차례를 지내면서 음식을 만들어라, 또 절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요를 하고, 이런 걸 안 하면은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이런 불효자식인 양,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제사상이나 또 차례상을 차리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우상 숭배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정에 이제 귀신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귀신을 집안에 불러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면은 돌아가신 조상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제 그 차려놓은 음식을 드시고 가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육체는 이제 흙에서 왔으니까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이, 사람에게 영혼, 육이 있는데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라,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여전히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그 영혼은 분리가 돼서 음부라고 하는 지옥의 한 장소에 가서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의 때가 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에서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해서 이 새로운 영혼이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장차 부활해서 어떻게 되면 이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낙원에, 안 믿는 사람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낙원이나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부활의 때까지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혹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차려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느냐? 바로 귀신, 이런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가 차려놓는 그것을 먹고 그 절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믿는 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면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오셔서 이걸 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묘자리를 또 쓸 때도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명당자리를 찾아서 써야, 그래야 자손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내가 진짜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 후손이 잘 되고 이 가문이 잘 되는 길이 뭔가?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이렇게 잘 묘자를 써야 가문이 잘 되는 줄 아는데, 진짜 가문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가문이 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문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우리나라처럼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북쪽에 아합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세벨이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온 그런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막 우상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고. 그리고 정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재물을 사르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거를 증명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었어요. 왜? 바알은 가짜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하겠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그 번제물을 올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의심할 수 없도록 물을 길러다가 아주 물을 흥건히 적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불살라버렸어요. 온 백성이 그때 보고 그럽니다.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살아계신 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길은 만복의 근원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기 보면 그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리하면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게 너희의 의식주 물은 삶의 터전을 말해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그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어때요? 낙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사고 질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간에 생명의 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날수를 채우지 못하여 죽는 자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복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우리처럼 있잖아요. 조상 대대로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제사를 지내야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데 자식도 없고 얼마나 고통과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서 축복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 집 안에 있는 아내는,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갈라디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3, 4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면 그런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없고 그리고 잘 되는 집안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동남아시아 있죠. 태국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베트남 이런 쪽의 나라들은 전부 다 뭐예요? 불교 국가예요. 또 인도를 비롯해서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도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은 나라죠. 남미 또 아프리카에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이 보면 거의가 다 토속신이나 잡신이나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 거의가 그들한테 기아와 그리고 가난과 저주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고 1년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일본의 어떤 사람은 신이 800만, 어떤 사람은 2천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수없이 계속해서 그 천재지변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분 일본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그 밑에서 부글부글 지금 땅 속에서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르는 가운데 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지난번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전라북도 장수로 이사를 오니 쓰나미가 덮쳤을 때 그런 한 아예 동네가 이주를 한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잘되는 비결은 예수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정의 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잘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우리나라 건국 역사를 5,000년으로 하는데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대한민국 이 땅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영토는 발해나 고구려 때 더 넓었지만 이만한 국력을 가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허리가 두 동강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세계에서 10위, 그리고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70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끝에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잘되고 우리 자손이 잘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잘되고 복받는 여러분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문이 잘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보면은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뭐 G2 어쩌고 하다가 중국이 지금 아주 코피가 터지고 있잖아요. 트럼프라는 그런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은 끽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왜? 어마어마한 그냥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으니까 뭐 미국을 앞서가니 어쩌니 뭐 이런 뭐를 하더니 지금은 미국의 슬슬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미국이란 나라를 정말로 그런데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모든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이런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그 뒤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이지만 유대인들이 다 그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대학들이 있죠. 하버드나 이런 에일이라든가 스탠포드라든가 이런 많은 대학들이 있죠. 좋은 대학들. 그런데 그 대학의 교수들이 30%가 유대인이에요. 노벨상의 그런 수상자 가운데 거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세계 언론과 정치와 그리고 이런 경제를 움직이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뒤에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 가운데 하나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구상의 모든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뒤에서 그걸 다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유대인들 가서 보니까 전부 경문을 차고 여기다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갖고 이게 해서 띠를 두르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앉아나서나 말씀을 아이들이 읽고 외우고 이런 일을 해요. 신명기 6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쇠마라고 하는데, 이 쇠마는 그래서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 누울 때든지 또 출입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에게, 우리나라는 뭐 조기 교육에 대한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 뭔 교육 별걸 다 시켜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안 시켜요. 뭘 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수학을 안 가르치고 영어를 조기교육 안 해도 세계 모든 민족의 유대인들은 가장 뛰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교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뛰어난 두뇌와 그리고 놀라운 그런 지혜와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는 비결은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뭐를 입은다고요?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세요. 이것을 차별 없는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와 기가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재물도 주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면 아무리 내가 얻으려고 해도 부귀영화 권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또 읽어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부와 귀도 주시고 명예와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내가 잘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가문이 잘되는 비결은 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 사람의 자녀와 그런 사람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꿈의 교회 온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가도 그래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야 돼. 위에 있고 아래에 있잖아요. 내가 출세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위에 있을 때 더 많은 영향력을 여러분 미칠 수 있어요.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승진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멘. 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빨리 승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아니 계속 밑에 있는 것보다 과장님 되고 국장님 되고 시청에서도 막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럼 얼마나 영향력이 더 커집니까?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도 그냥 계속 대리로만 있으면 되겠어요? 과장님도 나중에 임원도 되고 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문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뭐해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자녀들을 또 축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솔로몬도 그 아들 솔로몬도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비결이 뭐냐면은 다윗도 그러고 솔로몬도 그러고 하나님께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걸 준비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그런 전무후무한 역사에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이거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자, 사무엘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경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울을 이어서 2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통일 왕국의 2대 왕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백향목 나무로 갖다가 자기 궁궐을 멋지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는 너무나 이제 모든 주변의 원수와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강해지고 아주 크게 번영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언약교회는 휘장을 쳐놓고 거기에 있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이 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안 된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집이니 안 되니 너는 하지 말라고. 그런데 네 몸에서 네 아들이 그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성전 건축하려고 마음만 먹고 그것을 준비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나와요. 너를 왕으로 삼은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그렇게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다음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여기 보면 악한 자들로 절대로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예? 지난번에 설교 같은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속 들어가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해를 손으로 바꾸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악한 종류로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보면 그래요. 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내게 평안을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돈으로도 평안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편히 쉬게 하고 안식을 주신다고.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12절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고 그 후손을 세워서 영원토록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이어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가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복을 받고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그 가문이 영원토록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축복의 전당에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 했잖아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전한 그 앞에 잠잠할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3,000개 교회를 세우려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7개 교회를 세웠어요. 현재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200 뭐요? 2,993개 남았습니까? 네, 우리 다 한 사람이 한 개 이상 세워야 돼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권찰님이 개업 예배할 때 가서 제가 예배드리고 돈 벌어가지고 뭐 하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목사님 300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5개, 10개는 들어봤지만 300개 교회. 우리 권찰님이 진짜 통이 크고 믿음이 크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뭐 가난한 나라는 한 1,000몇백만 원만 들어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좀 못 사는 나라는 2천만 원, 3천만 원만 들으면 교회를 세운데, 아니 여러분 2, 3천만 원 가지고 교회 못 세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회갑 때 이렇게 뭐 자녀들이 여행 보내준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 난 싫다, 그냥 난 교회 세울란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형제들이 뭐 모아가지고 어디 교회를 세우고, 광주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회를 70개를 세웠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은데 교회를 70개를 세웠어. 이야. 그리고 광명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적은 교회인데,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예요. 근데 건축은 우리보다 좀 더 크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10원도 빚을 안 지고 건축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100개나 세웠어요. 교인이 뭐 100명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인이 10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명이 안 돼도 돈 많은 재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100개를 세우고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근데 10원도 빚을 안 지고 교회를 지었어. 이야,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우선이 가문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3,000개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는 비결, 첫째 만복이고는 예수를 믿고 만복이고는 하나님을 가정에 주는 모시고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가문이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려면 부모인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 교육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 자기만 믿고 그냥 거기서 끝나. 그러면 안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내가 믿었으면 우리 아들과 딸도 이삭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끝나면 손주들, 야곱의 하나님도 돼야 돼. 증손주 요셉의 하나님도 되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떤 집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 자녀들이 믿어야만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입히고 좋은 뭐 유산에서 물려주고 이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을 시켰으면 미국은 대학 들어가면 전부 다 기숙사로 가죠. 이제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저는 기숙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처럼 계속 자녀에게 물려줍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다 어떻게 돼? 교회나 선교단체나 대학이나 자선기관이나 이런 데다 죽을 때 어떻게 전부 다 그 재산을 그것을 기부하고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청교도 신앙이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다 보물을 쌓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계속 부의 대물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비굴하고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로 성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도록 해야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모아가지고 그거를 주님이라도 안 쓰고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제가 독일에 그 보면은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은 18살 딱 되면 고등학교 졸업, 대학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대학 다닐 때보다는 돈을 안 줘요. 물론 독일은 대학은 여러분 어떻게 다 국가에서 그냥 국가 장학금을 주니까 무료죠. 독일은 외국인도 대학 가면은 다 무료예요. 거기는 다 무료로 가르쳐줘. 그래서 이제 독일 정부에서 야, 너 외국 사람들까지 그 공짜로 가르쳐주면 되겠냐 해가지고 뭐 어떤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 통과 안 돼가지고 지금도 독일은 무조건 다 한국 사람도 가도 대학만 들어가면은 다 공짜로 대학을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독일은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 되면 어때요? 대학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18이 되면 집을 떠나야 돼. 만약에 집을 안 떠나고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집세, 밥세 이런 걸 다 부모에게 다 내야 돼. 자기 부모한테 집에서 안 나가서 살면은 부모님한테 밥값, 집값 다 돈을 내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튼튼한 나라, 내실이 그런 아주 내실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패망을 했지만 여러분 어때요? 독일이라는 나라에는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그런 신앙 정신이 그 독일 기독교, 독일 그 국민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들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를 그들도 믿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교육, 인성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올바른 그런 자녀 교육입니다. 시편 127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그래,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대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물질을 지켜주지, 건강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도 못 지킨다고.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우리가 아침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회사를 일으키려고, 가정을 일으키려고 뭐하면 수고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안 된대.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물질을 지켜주고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거 안 된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평안해야 여러분 잠이 오죠. 염려, 근심, 걱정 있으면 잠이 옵니까?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 읽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자녀가 우리의 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자녀를, 우리 여기 신혼부부들 지금 보니까 보이고 또 결혼할 사람들인데, 여러분 앞으로 자녀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녀가 많이 하나에 그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성문에서 그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 우리가 이걸 몰라가지고,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하나 나가지고, 화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되겠어요? 이거 제대로 싸가지고 딱 맞춰야 되는데 잘못 싸면 큰일 나죠. 이 화살이 여러 개 있다 보면 이거 싸고 저거 싸고 좀 잘못돼도 이거 괜찮은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자녀들 많이 낳아요. 앞으로 이제 저도 좀 교회가 이제는 다 안정화 단계에 와 있죠. 우리가 주차장 공사하고 그동안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면은 글쎄 모르겠어. 어디 그 교회가 그랬었는데, 뭐 그 교회는 3명 나면은 성지순례인가 보냈는데, 우리도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좀, 예. 이슬람은 보세요. 막 얼마나 제한이 없이, 산하 제한이 없이 나니까 이슬람은 무척 늘어나고, 기독교인들은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 이게 막 역전되고 있어 지금. 예. 근데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정말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듯,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문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볼 때 그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가 네 어머니 유닉에 속있던 믿음이 내게도 있도다. 외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닉에게 있던 믿음이 계속 외할머니에서 그 딸인 유닉에게도, 유닉에 있던 그 믿음이 어머니 아들인 디모데에게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보면 여기 그냥 로이스에서 끝나거나 유닉에서 끝나는 이런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대물림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이 세 자녀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를, 아론과 훌과 미리암을 잘 가르쳐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 꿈의 교회도 이런 모세와 같은 일꾼, 아론과 같은 그런 일꾼, 그리고 미리암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복음을 받는 이 민족이 그 일제 어떤 그런 수탈과 6.25라고 하는 동족상잔의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도 오직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온 정말 교회당에서 그리고 산에서 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오늘날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가운데 이런 정말 두 동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0대 그런 수출국이 되고 이런 경제 대국이 되고 한류 열풍을 세계에 가져오는 영향력 있는 이런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우리 민족이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한 결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없었다면
정말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못 살고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그 서양의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국민일보를 보면서 잠깐 제 마음이 정말 찡해지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부부가 이제 이 태평양을 건너서 와가지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못 사는 나라,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나라에 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녀들이 병으로 일찍 죽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들의 그거를 읽고, 지금 순교자들의 그 묘지가 양화진 순교자 묘지가 그게 묻혀 있는데,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구원의 은총과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의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전에는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산이 좋은 곳, 물 좋은 곳에는 전부 다 사찰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곳곳에 그 산이 있는 곳마다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민족이 구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셔서 오늘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후손인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 있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계속 좌경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 땅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치인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정치인들을 왜 기도 많이 해서 그들이 동성이나 동성혼이나 이런 것들을 차별금지법 만들고 합법화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인권이란 그런 미명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됩니다. 나라다른 나라를 세워서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물려줘야 돼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 지금 다 찾아 들어가면서 이 나라 교회가 쇠퇴하고 이 나라가 지금 도덕적으로 지금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온 산야에 울려 퍼질 때는 이런 일들이 이런 그 세력들이 힘을 쓰지 못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악의 세력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이 나라가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고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조상님이 도와주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도와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된다고 거기 가서 차례상 차리고 제사상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복의 끄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니라.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걸 잘 지켜서 신앙의 대물림을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우리 가문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가문들이 될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다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가정에도 허락해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요셉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어디에서 복이 오는지를 알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부모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겼다고 결단했던 여호수아 가정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요셉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가문에도 이런 신앙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의 가정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죄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다시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랑스러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피로 도반하시고 주님 이 땅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